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치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몰려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죄인을 불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누가복음도 그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바로 전에 에베소서도 그러고 그 전에 고린도전서 그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이런 것을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한 장을 길게 읽잖아요. 한 장을 이렇게 길게 읽는 이유는 누가복음이 성경책 말고도 다른 모든 성경책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돼서 보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5장의 전체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죄인을 불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과 비슷하게 제자들을 오늘 5장에는 부릅니다. 먼저 베드로가 부르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동업자라고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있는 거론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세리 마태를 이렇게 만나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레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라는 레이를 만나서 그를 또한 제자로 불러요. 제자로 부르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제자 공동체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기서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 그의 의미들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따라다니면서 직접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가듯이 하루에 가서 뭐 배우고 집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뭉쳐서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냐고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전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2명을 위시로 한 120명이 같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살았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그죠? 삶 속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의 중간에서는 그냥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선교 여행을 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중간에서 고린도 교회, 3차 전도여행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기서 머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제자 공동체,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굳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는 이 누가복음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들한테 쓰여지고 누구들이 이것을 읽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교인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교회는 주일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이나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 있는데, 직장이 있는데, 그러나 자주 모였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몸을 보여줬던 것처럼 사랑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초대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이 몸의 원형을 오늘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즉 초대교회 교인들, 자기들의 교인들의 원형이 뭐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말이 갑자기 이렇게 비약을 해요. 비약을 하는 것은 뭐냐면 36절에 있는 얘기예요. 36절에 보면 새 옷과 흰 옷 같이 붙이면 찢어져서 둘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이 망가져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옛날 가죽부대, 헌 가죽부대 열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또 그것을 또한 상하게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이 비유를 여기서 하면서 마지막에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부대, 새 포도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교인들을 얘기해요. 우리 중에 지금 이 유대 해당의 그 공동체, 유대 해당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젖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갈등을 겪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죄인론, 그리고
정결례 이런 거 지켜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할례를 통해서 교회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교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발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출발됐다. 성령을 받는 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항상 성령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얘기하면 뭐가 없어져요? 할례가 없어져요. 그리고 정결 예식이 없어져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옛날 1500년 전에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것은 홈 공동체지만 새 공동체는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는 새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 첫 번째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리가 굉장히 많이 몰려와요. 왜 몰려왔겠어요? 바로 4장 바로 앞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저녁 밤에 이제 다 오잖아요. 그 소문이 돌아서. 그래서 저녁 밤 내내 새벽까지 예수님이 귀신과 병자들을 다 고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담배 가지 말고 여기 더 계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나는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떠나가요. 떠나가면 진짜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손을 붙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몰려있는 장소는 게네사렛, 이 갈릴리 호수다예요. 게네사렛 마을 바로 근처에 있는 호수다, 갈릴리 호수다에서 게네사렛 호수다로 명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려와서 예수님한테 몰려와요. 몰려왔는데 보통 몰려온 것이 아니죠. 먼저 예수님께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그 몰려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대부분이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 이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몰려오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1절에 있는 얘기예요. 여기서 몰려와서라는 단어는 에피테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에피는 뭐뭐 위에, 테이마이는 눕다 아니면 놓다라는 거예요. 뭐뭐 위에 놓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굉장히 밀착하고 밀착해서 밀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피테이마이는 뭐예요? 세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몰려온 것에도 부족하고 세도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상황,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앞에 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뭘 얻으려면 병을 고치거나 그죠? 이런 자기의 연약한 것을 고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2절 말씀을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우리도 잘 알다시피 낮 시간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이것은 사막 지형이에요. 굉장히 낮 시간이 더워. 그러니까 언제 일을 하겠어요? 밤에 일을 하겠죠. 밤새 내내 그죠? 뱃일을 하고
아침 시간대에 예수님께 왔다라는 걸 추상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그물을 씻으니까. 일을 다 마치고 씻는 거잖아요. 화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낮 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 배투축이 있어요. 일을 다 끝내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뒤에는 시몬을 뵈라. 근데 시몬은 바로 사장에 나왔잖아요. 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의 집에 갔어요? 시몬 장모의 집에 갔어요. 시몬의 집에 갔어요. 거기 장모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쳤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적은 거기에서 일어났잖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벽 내내. 그러면 이 시몬은 예수님을 아는 자죠. 그죠? 그래서 마침 시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나를 밀어서 지금 바닷가로 밀어내서 내가 지금 서서 있는데, 당신의 배를 잠깐 빌려서 뭐예요?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배에 올라가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병자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말고도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마쳤어요. 말씀을 마쳤어요. 지금 예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물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진짜 편하게 앉아서 많은 무리들, 자기한테 세교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다 마치셨어요. 가르치고 마쳤어요. 그러면서 시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군중이 바닷가에 있으면 햇빛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 사막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마치기 전에 한 11시 이전에 마쳤을 거잖아요. 상상하고는 그래요. 그죠? 그런데 11시 정도에 햇빛이 쨍쨍 찌르라고 할 때 다시 고기 잡이 하라고 그러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시몬은 배에 예수님께 올랐어요. 그러면 시몬이 그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떨어뜨리라 예수님 얘기하니까 떨어뜨렸겠죠. 그러면 이 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시몬이 있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 옆에서 그 얘기를 가장 큰 소리로 듣겠죠, 그죠? 궁중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크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더 자세히 들렸겠죠, 그죠? 전부 끝까지 다 듣는 거예요. 꼼짝꼼짝 못하고, 왜 예수님과 같이 배 안에 있습니까? 근데 시몬은 참 말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좀 황당한 주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참 네가 고생했다 그러니까 니한테 내가 보상을 하마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베드로한테는 좀 황당한 얘기잖아요. 국물 다 씻고 지금 이제 떼약볕이어서 그물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껏 떼약볕에 이렇게 그물질 안 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는 이 말씀에 본인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4장에서 얘기가 나오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왜 하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냐? 묻는 자에게 복의 함을 만드냐? 그리고 눌린 자를 왜 자유하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 5장에서는 팔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걸 느꼈어요? 그죠?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함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이것을 하나하나 느꼈겠죠. 그죠? 저녁 내내 지쳐요. 심신이 지쳤어요. 저녁 내내 일하고 그물을 씻고 이제 예수님 옆에서 있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물질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은 위로를 받은 거죠. 그죠? 허탕쳤는데 몸이 피곤한데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위로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구문을 내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여기서 보면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알아요. 안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면이 없는 또 배 한 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탁 안 하고 시몬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배가 한 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다른 배에 있는 사람한테 손짓해서 이렇게 와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배가 시몬의 배한테 가요. 그래서 두 배가 이 고기를 여는데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두 배가. 또 얼마나 많이 잡혔겠어. 그렇게 그물질을 하는 역사가 없었겠죠. 그죠? 보통 그 그물을 하면 텅비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가져오는데 그물 안에 가득 차서 그물이 찢을 정도가 되고 그것을 그물을 올리니까 두 배에 가득해서 잠길 정도로 된 거예요. 자기도 황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그물질을 했는데 엄청나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시몬 베드로와 같이 이 게네사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저녁 내내 물질을 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며칠 전인지는 모르지만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기적의 소식을 듣고 자기 장모의 열병이 바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밤새내도 또한 병자로 고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놀라운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 면목을 두 번째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람. 나는 지금 죄인인 사람. 그래서 같이 있으면 안 돼. 왜? 놀라움을 통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놀랍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놀랍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눈으로 밤새 내내 새벽이 될 동안 그 일을 겪었으니까 자기 집에서. 근데 여기서도 또
똑같이 놀라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얘기는 누가가 그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긴 했겠지만 누가가 전체적으로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 기정은 나병 환자를 고쳐요. 예수님이요. 원하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당신이 원해야지 내가 고침을 받을 건데 당신이 원하는지 못 원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라는 어떻게 얘기하면 나병 환자가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막 원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아닌 나병 환자가 고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문둥병자가 고쳐요. 뭐예요? 여기서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요. 근데 중풍병자에서 어떤 얘기가 고치면서 23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에 네 번째 사건이죠. 세리, 마태, 레위 이것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손가락질하는 사람이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 있는 재산을 계속 수탈해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요.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통 사람인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놀람을 통해서 제발 나한테 있어주지 마세요. 당신이 나한테 있으면 나는 두렵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니까. 이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딱 와버려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해요? 하나님 만나면 심판 당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판결을 받아야 돼요. 지금 판결 받으면 나는 뭐예요? 하늘나라 뭐예요? 그 확률이 없어요, 사실.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면 나는 참 기쁠 텐데, 하나님 은혜를 입을 거리가 기쁠 텐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러다가 내가 아직도 죄인인데, 지옥 가면 어떠냐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죠. 옆에서 봤을 때는 죄인이라고 손바닥장을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는 죄인이에요. 자, 두 번째 세리 마태 레이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손가락질 하면 죄인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만나면요. 어떻게 돼요? 바로 저 지옥에 가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분은 이 사람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났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바라보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상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보면 그래 그래도 인정할 만해. 그런데 세리 마태는 아니고 이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공동체에 들어가면 손가락질하죠.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서 나와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는데 함부로 이제 예수님은 비방 못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지인과 함께 먹고 자느냐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세리 마태 레위와 함께 먹고 마시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죠. 의사는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다. 나를 당신들이 메시아 선지자 위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의인을 위해서 왔겠냐? 아니면 너희가 나를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는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는 의인을 위해서 왔겠냐? 죄를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너희도 잘 알다시피 세리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운동, 세리운동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들은 왜 경건운동을 안 해요? 왜 금식하고 기도 안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는 거죠. 새 공동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제일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오래 있었죠. 똑같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했던 것처럼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 성령 운동이 돼요. 새로운 삶의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1장에 보면 그들한테 이제 책망하며 사는 얘기예요.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앗아 하시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최초로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어울렸던 사람들의 무리들을 하나하나 여기서 얘기해요. 그들은 지금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은사자들이 그 주변에도 이제 생겼죠. 그래서 자기들이 막 높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제일 너희를 봤을 때 너희들은 어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보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예수님도 이러셨어.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냐. 지금 우리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불렀지 않냐. 처음에 보통 사람 베드로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마태, 레이처럼 그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 이것을 새 부대, 새 포도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새 포도주, 새 부대다. 우리가. 세리 마태가 새 포도주, 새 부대다.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님께서 부르시는 그 공동체를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다. 새로운 성령 공동체다라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다? 진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죄를 불러서 죄인들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뭐하게 하십니다. 복 주시고 우리를 뭐하십니까? 쓰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부르는 장소가 우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 갖고 설왕설래 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유대 공동체 찌들어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계속 이것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서 쓰냐? 왜 저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받아들여?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계속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 성령의 운동을 하면서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초대교회는 어떤 새로운 공동체냐, 새로운 포도주냐, 새로운 가족이냐, 부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양면성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것. 우리의 추구하는 것은 사실 선함과 아름다움과 착함과 뭐 이런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예요. 그죠? 그러나 현재 우리는 어떤 자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예요. 어떻게 어땠을 때 부르시는 자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자기는 당신을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와 어울리지 마세요.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부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공동체 출발이 이거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새로워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러면서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양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성령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성령의 열매가 없었겠죠. 그죠? 없었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귀한 자로 삼으셨다. 죄인이다. 죄인을 부르신 우리 성령님으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사도행전 5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하실 때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겠어요. 그러면서 주저주저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장 아니까. 그것이 남들도 또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장했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탈복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간구하는 그래서 은혜와 원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시는 오늘도 저희들 믿고 고백하오니 저희 심령 속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여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감, 우리의 모든 주여 진짜 보여줄 수 없는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내며 쫓아내며 기도 믿고 고백하며 힘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새로움을 추구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항상 믿고 고백하며 힘내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